하나님 아버지, 이제 불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받을 때에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이 환히 밝히 우리 앞에 보여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싶어하는 그린란드에서 한 750마일 정도 떨어진 카나다의 뉴파운드랜드의 작은 어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 어부들이 좋은 날씨 속에 물이 져서 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날씨가 바뀌면서 심한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배들이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길을 잃었습니다. 밤이 됐는데도 길을 못 찾아가지고 위험하게 됐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아내들은 바닷가로 나와서 그저 수평선만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때 한 선장의 아내가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자 모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십시다 했던 그 선장의 부인 집에 불이 일어나서 집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도하면 불타고 있던 집에 불도 꺼져야 하는데 거꾸로 멀쩡하던 집에 기도하니까 불이 났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길을 잃고 헤매던 배들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여자들이 남편을 붙잡고 그저 기뻐서 좋아하는데 이 기도하자고 했던 선장의 부인은 남편을 붙들고서 여보, 우리는 이제 망했어요. 우리 집이 다 타서 없어졌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그랬구려. 그게 우리 집이었구려. 우리가 길을 잃고 위험에 빠져가지고 정말 죽을 지경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한쪽 하늘이 환해지면서 불빛이 비쳐서 그 불빛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이런 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이해와 방법을 뛰어넘어서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를 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런데 그걸로 또 기도를 멈춥니다. 어려운 고비가 넘어가고 힘든 일만 지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때만 기도한다면 이게 참 기도의 삶이겠습니까? 아니죠. 저한테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삽이 하나 있어요. 접으면 한 요만합니다. 늘 차에 싣고 다녀요. 뒤에 자루를 쭉쭉 잡아빼면 이만큼 길어져. 이걸 90도로 꺾으면 곡괭이도 됩니다. 또 뒤에 자루 끝에 있는 뚜껑을 열면은 그 속에 톱날도 있고 칼날도 있고 이렇게 비비면은 불이 켜지는 성냥 역할을 하는 것들도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구덩이나 눈에 빠지면은 삽도 되고 곡괭이도 됩니다. 산에서 길을 잃거나 캠핑을 갔을 적에는 나무를 자르는 톱도 되고 또 움막을 팔 수 있는 곡괭이도 되고 땔감을 만드는 연장도 되고 사냥을 하는 칼도 되고 불을 지피는 성냥도 됩니다. 다목적 다용도 연장입니다. 근데 이걸 겉모양만 보고서 삽인 줄만 알고 삽으로만 쓰면은
이걸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쉬울 때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로 더 중요하고 더 큰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중요한 일들, 그 중에 첫째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해주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줍니다. 주변에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얼마나 즐겁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은 답답한 마음도 시원해지고 위로도 받고 즐거워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면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즐겁고 기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제 아버님은 제가 대학생 때 서울을 떠나서 춘천 소양강가에 농원을 준비하시고 거기서 지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뭐 이메일도 없고 카톡도 없을 테니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어떻게 지냈나,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일주일도 말씀드리고 상의도 하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보내드리는 편지를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방학이 되면은 춘천에 내려가서 아버님과 함께 지나면서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내 생각도 말씀드리고 아버님 말씀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수록 아버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가까워졌어요. 아버님과의 대화는 참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련하게 그리워지는 정말 옛날 추억입니다. 기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기도는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땐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평소에 늘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고 가까운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다가 아쉬운 일만 생기면 찾아오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평소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기도의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세 들어주시는데 금세 응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는 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평소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이냐 아니냐로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도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제 아버님이 제 편지를 기뻐하시고 저와의 대화를 기뻐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려서 아이에게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으냐면은 아빠가 제일 좋아,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아이들이 참 그것만 보면은 아빠,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기쁘고 얼마나 힘이 납니까? 이런 아이들이 커갈수록 아빠, 엄마에게서 서서히 멀어집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면 거의 남이 돼요. 아빠, 엄마들이 아들, 딸 때문에 맛보던 기쁨은 가물가물하고 아득한 그냥 옛 추억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서글프게 하는 것도 우리의 침묵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배우고 닮아갑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서로 닮아가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품이 변하고 달라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게 기도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열매고 큰 유익입니다. 많이들 그렇게 말하죠. 믿어도 성질은 안 달라지나 봐요. 예수님 믿어도 안 달라져요. 이건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변할 수가 없죠.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빼가지고 그 잡으러 왔던 사람 중에 말고의 귀를 잘라낼 정도로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 달라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성격이 불같았으면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우리의 자식, 벼락의 자식이라고 불렀던 요한이 12사도 중에서도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온유해졌습니까? 여러분, 깡패도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 목사가 되고 누가 침을 뱉어도 주먹을 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어땠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의 사람이 됐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믿음이 성장하느냐 아니냐, 사람이 달라지느냐 아니냐는 이건 기도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에 달렸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기도의 생활이 없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삶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의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숨을 안 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시간이 더 지나면 어지러워지고 쓰러집니다. 사람 속에서 생긴 나쁜 탄소는 나가야 되고 싱싱한 새 산소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나가야 될 탄소는 속에서 계속 쌓이고 들어가야 될 싱싱한 산소는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숨을 몰아쉬고 공기를 들여 마시면 후련해지고 살만해지죠. 그러나 죽은 사람은 숨 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안 느껴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만 숨을 쉽니다. 죽은 사람은 숨 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은 코와 입을 막고 숨 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 산소는 들어가지 않고 속에 세상에 집어넣은 탄소만 계속 쌓이기 때문에 숨을 안 쉬면 숨 막혀서 어지럽고 괴로워지다가 나중엔 절도하고 질식사까지 하듯이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문제가 생겼을 때 근심 걱정으로 쌓였다가 기도하고 나면 왜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누르던 탄소 같은 걱정, 근심, 염려는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싱싱한 산소 같은 위로와 평안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기도한 사람이 기도를 한번 쉬어보세요. 하루 이틀 지나면요 견디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답해지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코와 입을 막고 숨을 멈추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매일 기도 안 해도 멀쩡한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아마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필요를 못 느끼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어려운 일을 이겨나가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쁜 탄소같이 속에 들어가 있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시고 새롭고 싱싱한 영적인 산소 같은 위로와 평안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산소와 샘으로 승리하며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가 뭐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이잖아요. 주기도문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말씀하죠. 믿음의 나라에서는 모든 걸 하나님이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도 움직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이 채워진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지 않고 모든 것만 구하거나 먼저 모든 것을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서를 바꾸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게 채워진다. 그게 순서예요. 순서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할 건 안 구하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만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순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게 채워지기 때문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염려 안 해도 되고 다 채워지는데 순서를 바꿔서 하니까는 여전히 기도한다고 해도 매일 근심, 걱정, 염려가 나가지 않고 속에 그냥 있습니다. 순서대로 해야 돼요.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면은, 주님이 약속한 대로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빠져나가고 날마다 평안이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나라라. 눈이라는 말과 귀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보게 되는 영의 나라라는 말씀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자연 공간이에요. 자연 세계를 말합니다. 동물들의 삶은 이 자연 세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자연 세계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동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지 그 이상은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육체가 가진 본능과 육체가 가진 이 힘만 갖고 본능적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만 있으면 육체의 필요만 채워지면 행복한 거예요. 학문이나 교육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학교도 필요 없어요. 개나 소나 우리 주변의 동물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과 그저 귀에 달콤하게 들려오는 이 세상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이것들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나라라는 것은 의식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보다는 조금 높은 차원입니다. 동물은 본능을 갖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생활하지만 사람은 창조 때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의식을 생각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활 공간을 자꾸 생활 영역을 넓혀가면서 삶의 방법과 삶의 질을 자꾸 바꿔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 무슨 인터넷이 있고 무슨 세탁기가 있고 전자레인지가 있었겠어요. 인간에게는 의식이라는 게서 자꾸 생활 영역을 넓혀가고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동물들과는 달라요. 그리고 의식을 사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점점 더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서로 힘을 합쳐서 살아갑니다. 그래야 인간을 뭐라 그럽니까?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서로 부딪히면서 문제가 생겨요. 왜? 서로서로의 의식, 서로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서로의 의식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딪힘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생기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과는 안 생기죠. 왜? 멀리 있는 사람은 내 생활권 밖에 있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니는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부딪힙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에도 부딪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하잖아요. 형제 간에도 얼마나 싸웁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각자가 서로 다른 자아의식과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식의 대결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온전히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눈과 귀 같은 육체의 본능이나 그보다 조금 더 차원 높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지식과 학문을 많이 쌓아놓았어도 그 수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학교를 많이 다녀가지고 학위를 아무리 많이 쌓고 학문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을 오래 살아가지고 뭐 경험과 경륜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로 다 해결된다면 이 세상에 왜 문제가 있겠어요? 천국이 되죠. 그렇게 되면 아닙니다. 왜?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인간이 가진 능력만으로 만들어낸 방법으로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환자의 병을 누가 치료합니까? 환자보다는 의술과 치료 능력을 더 가지고 있는 의사가 치료하듯이 인간들과 인간 세계의 문제는 인간들과 인간 세계보다도 더 수준 높은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나 사정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해결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됩니다. 뭘 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세상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세상의 모든 것도 해결되고 채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뭘 주셔도 이걸 가지고 뭘 어디다 쓸지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모든 걸 갖게 되면 뻔하지 않아요? 교회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면 교회 안에 충돌은 없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영적인 성도들로 꽉 차졌을 때 초대교회 분쟁이 없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가는 영적인 성도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교인이 100명이다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자 몇 퍼센트 이하에 달렸어요. 그게 메저리티가 되면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을 가져가지고 재벌이 돼도 이 세상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그 재벌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배운 것,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의 경험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될 때만 해결됩니다. 기도, 돈이나 병치료나 직장 문제나 문제가 있고 아실 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의식과 영적 영역을 하게 되면 세상 의식으로 채워지고 세상 의식으로 그동안 만들어져 왔던 내 삶이 이보다 높은 영역과 영적 의식으로 치료되고 바뀌어져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 다음 모든 것이 채워지고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사는, 영적인 호흡을 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여유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육신에 달려있는 눈이나 귀, 학교에서 읽은 책 속의 내용들, 어쩌다 생긴 경험들만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갔던, 그러다가 끝나버릴 인생이었는데 깨우쳐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이 세상의 삶이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서 영적인 의식과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이생 사는 동안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놀랍고 특별하고 엄청난 삶으로 바꿔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만 하면 아버지를 만나고 음성을 듣고 깨우침을 얻사오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은 쉬지 않고 날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